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39번째 시간 분리와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사도행전 15장의 앞부분은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큰 회의를 벌입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며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야고보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폐기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때에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보내어서 유다와 실라라는 두 유력한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확증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 생명의 편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정하겠지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를 배려해 줄 것을,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시간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 문화와 전통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어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서 함께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돕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것에 동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두 사람의 생각이 엇갈리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가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지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동행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안 된다. 그는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 선교의 과정에서 도망치지 않았느냐.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도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죠. 그리고 기후를 바꾸기 위해서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 터키 중부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 마가는 젊은 수종자이지만 그가 산맥을 넘는 어려운 일,
혹은 산맥을 넘는 과정 가운데 강도를 만나는 두려운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보냄을 받았지만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은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게 나중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 성령을 받았던 자리가 그곳으로 여기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 도망쳤던 마가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8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데리고 가자라는 말과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시제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같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계속같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같이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자기 뜻을 계속같이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결국에는 에이, 너랑 나랑 안 맞아 하고 갈라서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주장만 계속같이 되풀이하다가 끝내는 둘이 결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심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바울에 대해서도 바나바에 대해서도 성경의 묘사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묘사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투고 갈라섰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5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요. 온 교회가. 이 온 교회 속에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할례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는 표현이 쓰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장 28절에는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이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때에 우리가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표현 앞에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결정이 성령의 결정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결정이 성령의 결정과 하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할례 문제라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BC 18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았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과 우리가 편지한다 하면서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자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품었던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함께 뜻을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함께 동역했고 함께 공동 목회했고 함께 전도 여행을 했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갈라섰다라고 하니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를 데리고 또 다른 전도여행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갈라선 이후에 나눠진 이후의 결과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결과를 조금 더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그들의 취지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을 방문하자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그들은 갈라서게 되었고 갈라선 그들이 각자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툼을 인해서 선교팀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바람직한 일이고 좋아 보이겠습니까? 안 좋죠. 다투고 갈라섰다는데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투고 갈라진 결과 노련한 선교팀이 두 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벵겔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쌍이 두 쌍으로 변했다. 갈라서서 다투고 갈라서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 팀이었는데 전도팀이 두 팀이 되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 사역은 두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1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전도지가 구브로였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마가를 데리고 아마도 가이사랴항으로 갔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5장 34절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사본의 의미로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신라는 안디옥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다른 사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라를 데리고 바울이 수리아 지역, 이 안디옥이 수리아에 있는데 이 안디옥 근처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 그리고 더 터키 중부 지역으로 가는 방향, 그러니까 그가 서쪽 방향으로 방향을 하면서 길리기아 지역, 길리기아에는 다소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때 주 활동 무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육로를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 터키 중부 지역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남쪽으로 그리고 바울은 북쪽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는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 그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출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하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를 꿈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2차 전도여행 때 성경의 결과적인 이야기는 이 터키 서부 지역, 서부 해안 지역까지 끝까지 가고 그게 아시아 끝이에요. 그리고 이 터키에서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터키라고 할게요. 터키의 이 서쪽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라고 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라. 그리스 북쪽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헬라 문화의 중심인 그리스 전도가 시작되는데 그 결과 헬라 그리고 나아가 로마까지 그리고 바울은 서바나 땅끝까지 갈 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갈라섬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본래 계획했던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여행 때 만들어진 교회를 넘어서 지금 그리스까지 복음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다투고 갈라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교팀이 주팀이 되어지고 복음은 더 확장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먼저 바울이 마가와 동행하기를 거절했던, 반대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기질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바울은 기질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담즙질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질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걸림돌들은 제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교팀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가가 중간에 도망치는 바람에 우리 선교팀이 와야 될 뻔했다. 마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치단결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루기 어려우니까 마가는 오히려 배제시키는 게 낫겠다. 예를 들면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간혹 공동체 속에서 개인으로서는 좋은 사람인데 공동체 속에서는 아쉬운 사람들,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라이놀드 리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도 공동체 속에서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집단에 속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공동체 속에서는 뭔가 어우러지지 않고 안 맞고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게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게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결과 게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만큼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파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어.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게 그게 금방 결정했다고 그대로 됩니까? 마음에, 몸에, 생각에 계속같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배어있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에 성경의 표현으로는 바나바도 유대인 그리스도이니까 베드로가 나가네? 저 대사도 베드로가 나가는데? 그러면서 바나바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멋쩍멋쩍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의 면전에서 혼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사도 베드로예요. 바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척교회 전도사, 개척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감독님에게
당신 그따위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으로 볼 때는 좋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어우러지지 않고 실수를 야기하고 오히려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가가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바울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체,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가는 오히려 배제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주장을 계속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의 기질은 제가 추정하건대 그는 점액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액질입니다. 그런데 그 점액질은 관계 중심형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스타일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도망쳐 왔어요. 마가 입장에서도 2차 전도여행이 계획되었을 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가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마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했겠고 아쉬웠을까요? 아, 나도 그 생명된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두려워서, 내가 그때 무서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도망쳤는데 아쉽다. 마가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바나바가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인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결단했으니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 이후에 갈라지고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가끔 바울의 설교,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끔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8절에 4장 36절에 그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위로자라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이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바나바는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바나바는 훨씬 일찍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처음 등장했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폭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었죠. 그리고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소개받는 자리,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동역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나바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생지래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이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같이 가자고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던 처음 전도지는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혈연, 지연, 학연. 바나바는 혈연, 지연, 학연에 약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된 사람이었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사울의 이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바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기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쓰면 망하기 쉽습니다. 웬만하면 보증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보증을 서요.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목회하다가 다소에 가서 10년 넘게 치과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의 전도팀의 리더는 바나바였는데 사울과 동행하고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고 그 바울에게 나중에 그 리더십을, 주도권을 내어주는 게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피부치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관계는 고향이 같지가 않아요. 학연이 엮여 있으나 그건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바울 되도록 끝까지 도왔던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바나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그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는 대중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벼운 일인가요? 아니죠. 바나바 덕분에 마가가 세워지고 바울이 세워집니다. 훗날 마가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일본에 이번에 이시바라는 총리가 세워지는데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4대째 집안.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4%입니다. 1%도 안 돼요. 0.4%. 그런데 그 0.4% 기독교인이 일본의 총리가 됐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시바는 신사참배를 안 한대요. 기독교인이니까. 좋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답니다. 좋죠. 그런데도 그런 일본인이니까 독도는 일본 땅 그렇게 주장한대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하나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가와 도요이코는 빈민구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선교자,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빈민 사역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중국에서 일본인들을 해하지 않고 일본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예요. 이 장개석 총통의 아내였던 송미령 여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 목사님이 빈민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 변비에 걸리고 변비에 걸린 사람들 똥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변을 보도록 돕기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 혀로 항문을 핥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스승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스승은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예요. 나가노는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성도가 들어왔어요. 청년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밥을 차려줬는데 그 밥상 앞에서 피를 토한 것입니다. 결핵에 걸렸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그래서 그 나가노 목사님이 그 피를 토했을 때 그를 내쫓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토한 각설한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그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죠. 그 전에 그는 결핵에 걸렸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결핵이 큰 병이었고 위험한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나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노 목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위대한 목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치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들은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결과에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동행했고 마가는 그 일 이후에 마가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그는 아름다운 열매, 결과를 맺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히에라폴리의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헬라어를 마가라는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다고 여기고,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해서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했을 때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동역자가 마가였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마가에게 대하여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했던 바울이 바울의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나의 동역자야. 그는 나와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이야. 그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죠. 바뀐 거죠. 새로워진 거죠.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마가와 함께 동역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헬라 원어 성경에는 심히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니 갈라질 정도니까 엄청나게 세게 다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히라는 말을 썼지만 헬라 원어에는 심히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투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록쉬스모스라는 말입니다. 파록쉬스모스. 이건 우리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투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딱 2번만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 15장 39절에 쓰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본문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격려하며 라는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다투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투다, 격려하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다투다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서로 말다툼했다, 논쟁했다, 혹은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히브리서에 있는 서로 격려했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응원했다, 박차를 가한다, 혹은 자극한다, 도발한다. 자극, 도발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 같지만 이게 뭐냐면 자극해서 치열업하는 어떤 의미입니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다투었다. 다툰다는 말이 영어로 어떤 단어냐면 fight, 싸운다는 얘기죠. 싸운다. figh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콩글리시인데 이 fight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본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그때 뭐라고 해요?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화이팅! 이게 뭐예요? 싸우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싸운다라는 말이 그때 화이팅! 하고 얘기할 때 뭐예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툰다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이게 격동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도전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선의의 경쟁. 경쟁 관계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 서로가 이 경쟁 속에서 서로가 분발하고 열심을 내서 각자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과정, 그것을 선의의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파록시스모스 했다는 말은 다투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서로가 격려했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격려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결별 이후에, 다툼 이후에 서로 원수가 되었느냐, 야 나는 더 이상 너랑은 뜻이 안 맞아서 절대 못 보겠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니까 그때도 바나바 역시도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나와 바나바만 어떻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우리가 선교, 전도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으로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바나바와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바나바와 분리되어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에 함께 매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견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그러면서 되풀이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적어도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 의와 불의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다른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툼, 격려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는 의미예요.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그래서 갈라서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튀르키예를 지나 그리스까지 확장되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는 포기되고 버려질 만한 마가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마가복음의 저자요, 베드로의 통역사요,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마가가 들었을 때 바나바 삼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바울은 너랑 안 간대. 너랑은 도무지 못하겠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 역시도 아마도 마가에게는 파록시스모스, 그에게 대한 격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달라질 거야. 나는 새로워질 거야. 나는 변화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와 동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며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누어지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원수가 되어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서 한 팀을 두 팀으로, 두 팀을 네 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가 각자 자기가 주어진 자리,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충성되게 감당해 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